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예고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두 선지자의 예고로 등장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의 예언으로 답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가 고침을 받고 이사야 61장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구약의 예언을 뛰어넘는 메시아 사역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이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를 진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초대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멍에하면 곧바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멍에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그 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와 새 멍에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멍에 이야기 기반 이에 예수님께서 멍에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를 맨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증인 사도가 되어 이후 사도행전의 30년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시작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당시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첫 번째 시비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 먹는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질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여 진설병을 먹었던 사무엘상 사건을 인용하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이끌지 못하도록 정리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시비거리에 답변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개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모두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것은 비유는 쉽고 재미있는 월등한 교육 방법으로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에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상인에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된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된 이들은 새것, 복음과 옛것, 율법을 마음에 담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도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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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세상 멍에는 무겁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 예수님 하신 일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시비거리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하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문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 재해석해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 선지자, 그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지고 물고기 속에 3일 있었던 일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농부에게, 주부에게, 상인에게, 어부에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은 새것,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동안 율법, 선지자의 글은 옛 것임을, 그래서 이 2가지를 마음에 담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인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곧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이 긴박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의 멍에는 무겁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2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찬송가를 필사하고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큰 은혜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에 손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